자, 지난 저희들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나이가라에서 있었던 노회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제가 노회장으로 1년을 섬겼고 이제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노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회는 다른 때와 조금 다른 순서들을 가졌는데, 모든 순서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처리하는 일이지만 마지막 날 저녁에는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기도하는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그 찬양의 시간에 그곳에 모인 어린 자녀들부터 또 70이 넘은 나이 들어 은퇴한 목사님들부터 저희들이 순서를 번갈아가면서 앞에 나와서 함께 어린아이처럼 뛰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밝고 즐겁고 기쁜지 그것이 머릿속에 아직도 기억이 선하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구나. 세상과는 다른,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장면이 세상과 다른, 체면도 없고 예의를 차릴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이 모습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다, 이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을 입고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과 도대체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함께 모여 어린아이처럼 찬양하는 그 노예 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을 잘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세상 속에서 사역하시고 승리하시고 전진하시는 그의 사명을 나가신 이 장면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이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사탄의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갈릴리에 오셔서 첫 사역을 시작할 때 갈릴리에 있는 여러 마을들을 방문하십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첫 번째 장면으로는 고향 나사렛 그 회당을 방문했던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의 처음에는 기뻐하지만 곧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통하여, 이 첫 장면을 통하여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를 하나의 예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을 통하여 누가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예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죠.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사람들은 놀랍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나사렛에서 외쳤던 것 같은 해방의 복음을 주님이 백성들에게 외쳤기에 오랫동안 소망했던 그 말씀이 그저 문자적으로 읽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몰려올 때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 회당을 벗어나서 주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가정과 집들을 돌고 또는 동네를 다니시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사역. 어떤 면에서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읽으셨던 그 복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참된 해방이 온다. 가난한 자들, 눌린 자들, 갇힌 자들이 해방되는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해방의 사역을 이 가버나움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해방의 사역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죠. 두 종류. 첫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고, 또 하나는 병을 고쳐주시는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밤이 어두워져도 사람들은 계속 몰려옵니다. 어떤 면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병이 많고 귀신 들린 자도 많고 온갖 고통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치료해 주심을, 주님의 해방과 구원을 맛보기 위해서 몰려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닌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냈을 때도 예수님이 꾸짖었다, 야단치셨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야단치시고 쫓아내셨다. 사람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병을 고칠 때, 물론 병을 고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야단치신 것이죠. 열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생명이 없어 보이는 이 병, 열병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꾸짖으셨다, 야단치셨다, 책망하셨다. 그리고 병이 떠났다. 마치 악한 영이 예수님의 책망 속에, 야단치심 속에 그 사람을 떠나는 것처럼 열병도 시몬,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의 장모로부터 떠나갔다라고 표현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내용들, 복음서에 나온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렇게 오해하죠.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병 들린 사람들로부터도 주님이 쫓아내셨다라는 표현은 모든 병도 결국은 귀신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병 들린 자들이 오면 그들을 때려서 안차를 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병이 낫는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기도원들 같은 곳에 가면 마구 사람을 패듯이 안차를 하면서 귀신을 나가라고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사람이 너무 많이 맞아서 죽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잘못된 믿음과 오해가 이런 것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가 또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마치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병이나 귀신 들리는 것은 모두 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직접적으로 악한 영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상황이든 아니면 그저 타락한 세상의 영향 속에 질병의 영향을 받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의 능력 앞에서 한마디 외침으로 없어질 수 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타락한 세상에 속한 악한 것이다. 주님이 종국에는 대적하고 다 물리쳐내실 그런 존재들임을 이 복음서들을 기록한 사도들은 알았고 그것을 독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착각해서 마치 본인들이 그런 능력을 지닌 듯이 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도 때리고 안차라는 잘못된 신앙 습관과 모습들을 드러냈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좀 더 보면 그렇습니다. 33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번역된, 우리 영어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spirit of unclean demon. 우리 한국말로는 뭐 더러운 귀신 또는 더러운 귀신의 영, 부정한 귀신의 영,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금 이 성경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고대 근동이나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악한 귀신이라는 이 아이디어는, 그런 생각은 사실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사용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오늘날 우리가 데몬 이러면 악마, 뭐 이렇게 악한 영이라고 표현하죠. 그것의 원어가 헬라어 다이모니온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실제로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보다는 약간 급이 약한 신적 존재들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들, 뭐 쉐드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 어근이 되는 고대 근동의 다른 언어를 봐도 동일하게 그저 조금 레벨이 떨어지는 신들을 가리킬 때, 각 도시의 신들을 가리킬 때 이런 표현들을 히브리어 쉐드나 또는 헬라어 다이모니온 이런 단어들을 쓴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악한 영이란 개념이 없었죠. 온갖 종류의 수백 수천의 신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급이 높은 신이 있고 급이 낮은 신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선. 비록 그 단어를 갖다가 성경이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세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죠.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에덴 동산에 드러나는 세상은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타락하여 추방되는 존재들이 생깁니다. 먼저는 사람들의 타락이 있죠. 또 동시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타락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타락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한쪽에 있고 거기서부터 추방된 타락한 세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이 타락한 세상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보고 계신 것이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지니시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명의 길을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더러운 악한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더럽다. 세상의 눈에는 파워가 있냐,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냐 라는 것이 우선순위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것이 클린한가, 어떤 것이 언클린한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이 거룩한가, 어떤 것이 부정한가. 구약 레위기에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계속해서 클린한 것, 언클린한 것,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심어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여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오염되고 언클린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클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우리가 읽을 때 왜 이런 내용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타락한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그 사명을 완수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감사하며 찬양하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며 기뻐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메시아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쫓아내고 병자를 말 한마디로 고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능력의 모습이죠. 능력의 모습.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은 그렇게 말했죠.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겠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시는 주님은 그 능력을, 그 지위를, 그 권세를 이미 지니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 완성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신 주님은 성령의 은혜 속에 이미 사탄을 쫓아내고 병을 말 한마디로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권위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 사역을, 메시아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나 또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린 때로 이런 능력을 소유하기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때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메시아의 때를 증명하는 시기였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한다면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고 육신의 병이 낫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증명되는 사건들이기에 주님은 당당하게 그것을 행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른 우리 연약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성령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그 순간부터 비록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에서 연약하고 나약한 한 존재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을 뺏어갈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외쳐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게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비록 나는 지금도 연약하지만 나를 강건하게 거룩한 자로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성령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 길을, 이 세상 속에서 어깨를 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당당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사건 속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세상을 호통치며 질책하며 판단하며 그렇게 나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응들입니다. 악한 영들의 반응이 있고 가버나움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또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악한 영들이 두려움 속에서 어쩔 줄을 모르며 외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알고 있었죠. 자신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게 오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외칩니다.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의 두려움 속에 외치는 이 외침이 오늘 복음서를 기록하는 기자들에게는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소리질러 외칠 때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도 못했고 집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들은 그것을 집중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귀신도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과 권위와 그 위치를,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악한 영들이 반응하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참,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갈 때 악한 영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떠오는데,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자신감이, 용기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믿음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 그래서 많은 소위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도 미신을 의지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메시아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는데 모든 악한 영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주님이시고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악한 영들이 고백하는, 두려워 떠는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볼 것은 가버나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밤새 자신을 찾아온 환자와 연약한 자들 치료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아서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들은 우리가 어떤 공적을 했을 때,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을, 접대를 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의 놀람과 감사와 그 존경의 눈초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그분의 습관처럼 그런 일이 있으면 항상 주님은 사람들을 떠나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흥문과 놀람과 칭송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를,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아버지를 만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나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옵니까? 주님의 능력에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들 마을에 계속 붙잡아 두기 원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한편으로 안타깝죠. 얼마나 이 세상에 문제가 많고 고민이 많으면 마치 기적의 능력 있는 사람 같아 보이는, 마법사같이 보이고 능력의 선지자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붙잡고 자신들의 마을에 둠으로써 그 이익을, 그 능력의 힘을 빌리기를 원하는지,
항상 그들을 찾아오는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을 이분이 있다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에서는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야, 저 기적을 일으키는 저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 나라는, 저분을 왕으로 세운다면 우리는 이제 배고프지 않고 평생 잘 살 수 있겠구나. 사람들의 시선은 고통받는 이 세상에서의 안락함과 만족과 유익에 항상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 사람들의 안타까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타락한 세상, 불완전하고 병이 넘치고 질병이 넘치고 폭력이 넘치는 사탄이 지배해온 이 세상에서의 만족과 안락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타락한 나라를 벗어서 나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넘치고 진리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은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와서 백성들에게 그 때가 되었음을, 해방의 때가 되었음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진리가 넘치는 그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왔음을 외치고 그것을 증언하고 그리고 능력을 드러내심으로써 그 땅이 지금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증명해 주고 계신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 한 몸의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나의 안락함과 유익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놀라지만 항상 나의 이익이 무엇인가, 나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계속 집중해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오늘 가버나움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모습들은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룩하시고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유익만을 구하고 집중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듣지만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의 욕망을 따라 걸어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벌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타락하고 멸망으로 걸어가는 이 나라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이 넘치는 그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그 나라,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위해서 종국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마을 곳곳을 다니시며 날이 새도록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해방의 날이 왔음을, 메시아가 오셨음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시선을 들어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시선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바라보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의 유익과 안락함만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연약하지만 주의 영과 동행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영광이 드러내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이 주님의 나라,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도 세상을 힘있게 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가버나움에서의 메시아 사역을 통하여 해방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이 누구신가를 세상에 드러내셨고, 그리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그 영광을, 그 구원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시선을 땅에 두고 오직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유익 속에 빠져 있음을 주님 보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어깨를 펴고 당당히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한 발 한 발 주의 백성으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